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또 추석에 좀 어울리기도 하고 또 요 예배에 올리는 말씀으로 우리 감사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에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은 뒤로 갈수록 감사와 찬양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중간쯤 지날 때는 굉장히 그 괴로운 찬양, 그 괴로운 고백, 괴로운 기도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중간에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이 감사와 찬양이 점점 많아지는 게 150시편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완전히 이제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시편으로 끝이 나는데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부여해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 괴로운 시절도 지나고 연단의 시절도 지나고 훈련도 받고 또 어두운 골짜기도 통과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영원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이제 하늘나라에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편 110편에서 이 감사와 찬양에 대한 그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4절의 말씀,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이 말씀을 참 좋게 생각하고 또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치 그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예물을 준비한다든지 또 그 찬송을 올려드린다든지 그 칭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예의상 맞죠. 근데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이제 감사와 또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또 정당하고 또 적절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진리를 이 구절에 표현하고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겸손함이, 이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도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에도 그 자연스러운 그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별로 감사가 없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갖추어져서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또 마음을 낮추기만 해도 이제 감사할 것이 상대적으로 막 우리 눈앞에 이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겸손의 능력은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이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또 행복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이 많이 겸손할 때 우리가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낙심도 덜 하죠. 겸손한 마음은 실망도 적게 하고, 그리고 겸손한 게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하고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고 또 행복해지는 비결인데요. 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정신에는 반드시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낮은 자리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감사,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겸손의 유익은 저는 여러 군데 있다고 봐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공부를 하는 학생도 이 자세가 겸손하면은 훨씬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뭐가 이만큼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겨서 일이 도저히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작은 내용에도 그걸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걸 또 알아서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그만큼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하는 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힘이 되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에너지가 생겨서 또 열심히 또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를 깨닫고 기뻐하고 하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점점 힘을 얻어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가장 기본 조건 속에 이 겸손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이거 뭐 대단치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불평원망할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영국의 그 학교 근처에 이 큰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날 오후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이제 머리를 식히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나고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이제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붙이니까 이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얼굴에 행복함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말로 하여튼 뭐 몇십 시간 전에 자기가 거의 죽을 수 있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가망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이 다행히 참 잘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나고 그렇게 얼굴이 특별히 행복하게 보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몇십 시간 전에 뭐 하루인지 이틀인지 하여튼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에 이 햇볕을 보고 앞에 있는 이 나무와 이 잔디밭과 숲을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자기가 걸어서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그 사람한테는 너무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현이 좀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그래서 이 시편은 뒤로 가면 결국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그 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아주 대기업의 그 청수가 이제 축을병이 된 거죠. 축을병이 돼서 이 사람이 뭐 외국에 가서 온몸에 피를 다 갈 정도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때만 되면은 피를 다 전 피를 다 그냥 갈 정도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를 붙들고 말한 것이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하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술이 없습니다.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6개월을 더 살릴 수 있는 의술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렇게 이제 곧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그 반년, 그 반년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죠? 지금 올해도 지금 반년이 지나서, 그죠? 3분의 2 정도 우리가 살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삶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그 자체로, 코로 호흡하는 그 자체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사실은 많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정신이 잘못돼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고 찬양할 것을 꼽아보면서요, 이렇게 감사할 때 이 문이 열린다. 그 궁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 문에, 그 궁정에 우리가 들어간다.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또 바른 관계, 또 자연스러운 관계, 아주 그냥 막힘이 없는 관계를 가지는
비결도 바로 그거죠.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도 놀라운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찬송으로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문이 열리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의 기쁨이 이제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후 예배는 주로 이제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 강단에 서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제가 이곳에 섰을 때 웬만하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많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찬양과 감사에 젖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만나고 그 영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 풍성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더 깊은, 또 기도의 문이 닫혔을 때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또 찬양으로 그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보고, 그죠? 그리고 기도가 안 열리는 사람도 감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문을 열고, 그리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에 좋은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와 찬양은 그 외에도 놀라운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66장에 보면 갇힌 곳에 문을 여는 능력이 이 찬양과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것인데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지금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전해졌는데 터키는 아직 동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는 유럽에 속하는 것이죠. 유럽으로 주님이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이제 인도에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될 때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아주 억울하게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얼마 안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매도 많이 맞고 뭐 옷은 찢겨지고 아주 이 착고에 채이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정말 이 신앙의 그 깊이가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깊은 옥에 갇히고 또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지만은 이들이 그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매도 맞고 옷은 찢기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착고에 처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감사 그리고 찬송,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절망적인 곳에 이들이 감사하고,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르는 감옥이잖아요.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이런데 어두운 데 들어왔다가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생각하면은 굉장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순종해서 가는 길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답답한 곳에 처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곳에, 이렇게 깊은 곳에 처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울과 실라는 정말 믿음이 제대로 복음이 복음화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 정신이 복음화된 사람들. 그래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오히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값 있는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찬송이 말이죠, 이 감옥 안에 이렇게 잘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찬송과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 감옥에 착고에 차있던 모든 사람의 착고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탈옥을 한 것은 아닙니다. 탈옥은 안 하는데 이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다시 간수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이 감옥을 정돈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바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분이요. 사실 이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올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형벌로 받게 될 그 심판이 이 감옥보다 사실은 무서운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감옥에 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진실로 자유케 하고, 갇힌 데서 풀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 사건은 상징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이 있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곧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석방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간수가 그때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말려서 안 죽고는,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참 갑자기 구원을 묻고, 예수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간수가 받았어요. 간수가 받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식사도 하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이 빌립보 지경에서 말이죠,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왔던 목적을 이루는 자리가 됐어요. 바로 이 빌립보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감옥이 이 사람들을 가두지 못하고 그 감옥이 사역지가 돼버리고,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밤에 이 찬송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를 믿고 기쁨을 가지게 된 이 간수가 그 죄수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죄수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또 복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감사와 찬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일 나쁜 형편에 또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감사와 찬양을 했을 때 그 갇힌 것이 열리고, 실제로 열리고, 그 앞에 이루어져야 될 일을 성취하는 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로 볼 때는 정말로 이 감옥의 그 착고도, 그리고 그 감옥에 굳게 닫힌 문도 아무 이 감사와 찬양 앞에서는 그것이 방해가 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로 또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최선을 이루게 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더 감사를 찾고,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 찬송의 능력이 우리의 옥터를 흔들고 갇힌 그 문을 열고 우리의 족쇄를 끌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경험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치 않는 것, 찬송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감사와 찬송의 자리,
이 햇볕을 보고 이 공기를 숨쉬고 이 물 한 잔에 이 컵에 반짝이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사실은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 해가라는 시원한 물을 들이마시고 빛나고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거기에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다른 욕심이나 다른 어떤 관심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쓰면서,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심령이 병든 심령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이 만물과 이 세계 속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에워싸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이 인간의 모습을 이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벌써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 어두운 데서 나와서 빛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몸은 구원을 받아도 마음이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몸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압제와 탄압을 받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갖게 된 그 자유와 그리고 미래의 희망, 미래에 이제 자유민이 됐으니까, 또 미래에 더 있는 약속,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이제는 대대로 자유자로서 살아가고 영원한 그 기업을 얻게 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뜨겁고 어려운 길이 좀 통과해야 될 길이 있다고 해서요, 이들은 그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야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쪽에,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 가면은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잘 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어두운 데 있어요. 그들의 몸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어두운 데 있으니까 이들에게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화가 되고 이들이 깨어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추는데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지금도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할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이 명령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우리 추석에 우리가 보통 이제 추수를 하고 먹을 게 좀 많아지면 기분이 좋고 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원래 이제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죠. 물론 우리의 부모나 조상들이 수고하고 애써놓은 기초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더 누린다고 하고, 이게 조상을 기리거나 조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거나 뭐 이런 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이 명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 감사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는 신으로 만들어서 그 조상에게 이제 경배하는, 조상 숭배하는 대로 곁길로 빠진 거예요. 곁길로 빠졌습니다. 그 풍년이 오게 하고 추수를 거두게 하고 그 모든 배경에 계신 해와 비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 자리에다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좋은 거지만 이 부모님을 신의 자리로 올려서
내가 이 풍년이 된 것도 부모 탓이다. 부모의 은덕이다. 이렇게 하고 부모를 신으로 만들고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석을 맞아서 그런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 찬양, 그리고 부모에게도 감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효도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풍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부패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도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빠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 가까운 가족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복수를 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 왜 그러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다루시면서 이만큼 선대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억제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꾸준히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범사에 감사할 것이 많고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가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룬 것으로 착각을 너무나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경계해 주신 바가 있죠. 그죠? 그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이고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정신이 들어있는 상태다. 제정신이 들어있는 상태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영혼이 둔하에 있고 정신이 없는 잠들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고 제정신을 차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정신을 차린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집집마다 형편은 다양한 줄 믿습니다. 다양한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에서는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더 이제 확장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도 감사가 열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나가는데도 감사와 찬양이 아주 좋은 그 길잡이가 되듯이 우리의 삶 전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문을 여는 것이 이 감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 감사가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 감사일기 쓰기 같은 거 했는데 저도 지금도 그 하루에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감사하다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데요. 항상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하루에도 여러 가지가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제가 보고 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또 기쁜 것 같아요. 기쁜 것 같고 정말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의 그 정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거나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됐거나 내가
오늘 내가 있는 것에 그 기초가 되거나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족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부모 형제 사이에서 감사하게 보세요. 그 감사한 것을 좀 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거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선대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억지로 감사하라고 억지로 시키는 게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보는 눈을 열고 거기에 선대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일로 내가 나를 뭔가 드리면서 또는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더 복된 길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이 비치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볕이 비친다는 뭐 그런 비유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